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이 아모스의 아들인데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 아버지가 이제 아모스인데 바벨론에 받은 경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전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이제 일부 1장 2절부터 35장 10절까지 우시야 또 히스기야 시대 중심의 선민에 대한 심판, 또 경고와 회복, 약속 및 열방에 대한 역사적인 그 심판과 종말론적 그 구원의 예언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일부는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 2절부터 우리 어제까지 했던 12장 6절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24장부터 27장까지 28장부터 35장까지 네 부분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선민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 그 예언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선민 자손 유다와 10대 열방 아주 그 강성한 10개국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다루는 특히 오늘 이제 다루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그 경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사실은 이 바벨론은 이사야가 죽은 이후 150년이 지난 후에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문제는 아수르가 문제이지 바벨론이 문제가 아닌데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사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에도 얘기합니다. 이런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 10개국의 그 배열을 명확한 그 근거의 이유가 없지만 이 이사야 사후 150년 뒤에나 멸망하는 바벨론을 크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심판했다는 것은 이 아수르보다도 이 바벨론의 교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 열방의 특징 중에 하나인 교만, 그 힘이 자기들로부터 나왔다는 그 교만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중에 가장 교만하고 가장 완악한 나라 바벨론. 그런데 이사야가 이걸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 시민이나 바벨론 백성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바벨론 백성은 듣지도 못하는 예언입니다. 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니까. 이 예언은 유다 백성에게 행해지는 예언이에요. 바벨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도 그 당대 사람들한테 후대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벨론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 소집, 또 심판 날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맹렬한 심판, 그리고 그 시행의 참상을 예언하고 심판의 도래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바벨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잘 아는 나라예요? 웃으시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입장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자, 바벨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바벨탑 사건 생각하시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들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경거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의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인본주의죠. 휴머니즘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연합, 단합되는 거죠.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을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온 땅을 혼잡하게 하였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말하면 혼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원래 바벨이라는 뜻인데 혼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 성립된 배경이 굉장히 참 웃긴데 이 바벨탑을 쌓다가 망한 곳이 있죠. 그 망한 곳을 수도로 하여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이름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길러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은 BC 1830년경에 셈족 계통 아모리인들이 세웁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를 중심으로 바벨론 제1왕조를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왕국은 BC 1600년까지 남으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전체 북으로 아수르를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장악하고 제6대 함부라비 법전, 우리가 그 역사에서 함부라비 법전 아시죠? 뭐 최초의 법전 얘기하는데 이 함부라비 왕조 때 아주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쇠퇴하다가 이 이사야 때 이사야 제에서 150년이 또 왕성하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대제국을 건설했고 학문을 발전시켰고 아카드와 공용어를 삼고 역법을 통일시키고 법전을 정비하고 아주 바벨론은 명실상부한 오리엔트의 중심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부라비 왕 사후에 이 바벨론이 점점점 쇠퇴하다가 1531년 해쪽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했듯이 BC 626년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킨 나보폴라사라의 바벨론 입성해서 신바벨론 왕조를 창건합니다. 그리고 BC 612년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파괴하고 거기에 대한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539년에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사야가 이 바벨론을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성립된 배경이 하나님과 뭡니다. 그들이 모이게 된 원동력이 바로 바벨이라는 그 바벨탑을 세웠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기들의 이름을 내었던 인간 중심이었던 그곳에 또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휴머니즘. 인간적인 아주 인간 중심의 사람 냄새가 난다. 휴머니티 하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 지지를 받아요. 이런 거 있죠. 소수자, 약자를 보호한다. 여러분 그 소수자,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 지지와 동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휴머니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신교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교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 가다가 이제 신은 없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사람 중심, 사람이 사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사람 중심의 그런 사회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학살합니다. 집단으로 학살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견고하게 믿었으니까요. 그 시대와 그 사회가.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더 학살해요. 사람들 어떤 사람 중심이냐? 뭐예요? 가진 자 중심, 힘 있는 자 중심, 솔직히 얘기하면 백인 중심,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뭐예요? 흑인을 노예로 삼고 동양인을 비하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아시죠? 오리엔트, 동양적. 이게요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걸 오리엔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을 우리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나라 아시죠? 베트남은 중국이 남만, 즉 저 남쪽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 그걸 또 자기들 쓰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그 근간이에요.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또 사람이 뭐가 돼요? 종이 돼야 돼요. 누군가 주인이 누군가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화시키잖아요. 우생학 이런 거예요. 우생학. 우성과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모자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모자란 사람은 세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을 1800만이라고 6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숫자는 1800만 이상이라고.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스에 쳐놓고 죽여도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 악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리안족만 우월한 족이고 그 문화를 파괴하는 종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전쟁을 선포했을 때 왜 그걸 선포해요? 왜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까? 흑인. 진정한 것은 사람 중심이라면 흑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국가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 이건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그렇게 그 사람 중심, 바벨탑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소수자 약자를 구한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그 동성연애자를 만약 소수자 약자로 본다면, 여러분, 동성연애가 본성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본성. 그럼 본성을 다 존중해줘야 되면, 이런 본성은 어떨까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남의 물건을 탐심해서 훔치는, 그것도 본성이죠. 그것도 보호해줘야 돼요. 그 우리 이렇게 절도하는 분들도 보호해줘야죠. 그렇게 치면. 여러분, 그 동성애자 중에 그러한 자기 안에 그런 그 아픔이 있어서 그걸 극복한 사람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자기 안에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의지적으로, 그냥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양성돼요. 가정이 파괴되는데, 하나님 주신 질서가 파괴되는데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소수자다. 이 목회자들도 이런 말 합니다. 이 바벨탑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 사탄적이고 아주 사탄의 운명. 그래서 그런 아주 그런 냄새를 풍겨서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시천의 목사님 식사하는데 그 옛날에 대강고 강의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강고 강의석. 종교의 자유를 달라.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게 저는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이철식 목사님이 그때 그 모든 대강고가 이제 영락교회에 그 아주 속된 학교여서 아마 이철식 목사님 그때 공격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렇게 저랑 얘기할 때 그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게 또 모욕을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학생들이었어요. 모든 언론 학생들이 다 누구 편이냐면 그 강의석이라는 학생 편이었어요. 약자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막 이제 처음에 토론할 때 다 아이들이 뭐냐면 그가 약자니까 그 편을 드는 거예요. 강의석이라는 친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니고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갑자기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가? 그러면 여기 지금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이렇게 물을 한 2년 동안 잘 쓰고 있다가 내가 보니까 나는 이 회사 거 아닌데 이거 바꿔주세요. 2년 동안 쓰고 나서. 그럼 바꿔주냐? 안 바꿔주죠. 여러분 대강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쓰냐면 서약서를 씁니다. 취업 프로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학생이 영락교에서 장학금까지 받았대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종교의 자유. 근데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거기서 이제 달라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자라고 막 세상에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 본성이 그 위에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군대 안 간다고요. 국군의 행사에 가서 온몸을 홀딱 벗고 가서 여기다가 들어갔어요. 또 가수가 된다고. 자기가 원래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정치 이력을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악하고 악합니까? 근데 언론과 세상이 거기에 돌아맞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와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인 모든 것에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바벨론이 막 왕성해 갔죠. 그래서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주 인본주의적인 것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왔는가 봐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명교회도 이웃의 선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선하게 봉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를 우리 한명교회 또는 우리를 드러내자고 시작하면 그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은사를 나누고 우리의 재주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드높이기 위해서 3.1교회 청년들에게 봉사활동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그래서 봉사활동 왜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왜 하십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여기 와서 왜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인다. 여기 오신 것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동력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선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수가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 이름을 내리려고 너희가 탑을 쌓고 있다면 빨리 무너뜨려라.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언어를 혼잡하게 했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할 때 분열됩니다. 하나님은 분열시켜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 또는 목회자, 그 어떤 소수 개인들이 영웅이 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열시켜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놓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진다면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명교회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높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 한 사람이 영웅이 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때가 만약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교회의 이름이 드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금요 기대를 통해서 주님이 드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드높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